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어떤 일을 해도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 지혜인 줄 믿사오니 성령여 임하시사 우리가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지혜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토요 독서놀이가 없습니다. 대신 대관이 있는데 하나님 교회의 모든 여정 이것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크게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 눈물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골을 내려갈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윤권사님 가정 오늘 출발하시는데 오가는 길 안전 지켜주시고 모쪼록 온 가족이 만나 행복하고 감사한 주말 보내고 오게 하여 주옵시며 또 우리 안권사님 가정도 멀리 순천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 오가는 길 또한 주께서 지키시며 그 만남의 자리가 감사와 기쁨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근사님 가정도 지인의 결혼식으로 함께하지 못하는데 이번 주일에 이 모든 모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변함이 없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여정도 그들의 과정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모쪼록 함께 예배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일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 어떻게 함께 해야 될지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보는 날인데요. 4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독특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되죠. 모세로 말미암아 시내산에 올라가서 법을 받게 되고 십계명 법궤를 가지고 내려온 모세가 이제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를 만들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법판이 들어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물론 사라졌기 때문에 잃어버린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또 소실이 됐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그 430년이 지나면서도 그 법궤는 항상 그 자리 언제나 그곳에 있었는데
문제는 엘리 제사장 때 드디어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전쟁이 났는데 블레셋이라는 해안 지방에 살던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와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나가 전쟁을 하되 전쟁이 굉장히 긴급하게 진행이 됐고 전쟁에 패하게 되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건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법궤만 들고 나갔지 믿음을 들고 나간 건 아니었고, 법궤만 들고 나갔지 하나님이 함께한 전쟁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름 받았을 때 과연 나는 몇 번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름 받을까? 그 질문을 좀 항상 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평생 살면서 몇 번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부름 받을 것 같으세요? 몸만 와 있는 예배 있거든요. 마음은 없는 예배.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냥 앉아 있었던 시간들. 그거는 예배가 아니겠죠. 그 개수는 하나님이 하고 계실 거예요. 나는 그냥 그날 기분이 나빴어. 그날 내가 딴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더 무서운 건 예배 준비하느라 예배를 못 드렸어.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 준비자들이 필요해요. 이제 예배 인원들이 많아지다 보니 안내자들도 필요하고요. 식사 준비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바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신방 갈 때도 조금 당황스러운 게 그거예요. 이제 다 같이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립니다. 라고 이제 막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설교하면 설교 끝나자마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딸그락 소리가 나요. 그래서 눈 살짝 떠보면 가스레인지 키러 가시는 거야.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그 몇 초에 기도가 끝나도 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렸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식사 대접하고 바로 차 마셔야 되니까 바로 국 끓여놔야 되고 물 끓여놔야 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움직이거나 설교 중에 움직이면서 가서 준비를 해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마르다와 마리아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내가 그날 신방을 받았나?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지? 그냥 맛있게 먹은 기억은 나는 거죠. 근데 말씀들은 기억은 안 나고 분주했던 생각만 나면 과연 그게 예배였을까? 그래서 어찌 보면 평생에 우리가 드린 예배 중에 내가 감격하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은혜 받은 예배 아마 손에 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안산에 있는 성광교회라는 교회, 우리 조정도 권사님 덕분에 편하게 잘 다녀왔거든요. 한 450명, 50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인원적으로는. 오후 예배인데 다들 피곤할 시간이죠. 점심 먹고 꾸벅꾸벅 졸만한 시간인데 예배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성가대도 있고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회중석에 앉아있는 분들도 열심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더라고요. 유독 눈에 띄었던 사람이 있는데 드럼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신나게 치는지 자기 혼자 푹 빠져갖고 진짜 혼자 예배 드리더라고요. 막 그냥 신났어요. 막 찬양하는데. 근데 그 사람 덕분에 저도 은혜가 됐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예배는요.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예배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게 진짜 예배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홀로 예배해도 100명이든 10명이 예배해도 상관없이 남의 예배 말고 내 예배,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날은 우리 교인들이 여러모로 많이 주일날 예배를 참석을 못해요. 그래서 장소가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주일을 보내시게 될 겁니다. 각자의 예배의 자리를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변에 예배당이 없어서 주일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스스로라도 조용히라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는다면 그날의 예배는 하나님이 드린 걸로 쳐주실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되면 누구 하나 지목해서 말해서 죄송한데 우리 최동민 집사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릴 때 혼자 아침 7시에 와요. 제가 전날 주보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주보 가지고 혼자 쭉 기도하고 가요. 그러면서 카톡으로 와요. 아마 왔을 때 보통 카톡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 왔다 갑니다 라고 카톡을 보내줘요. 진짜 살아있는 예배라는 건 어떤 형태, 어떤 틀, 법궤를 가지고 나간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 법궤가 없어도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게 진짜 예배인 거죠.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질 못해요. 그래서 법궤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심지어 블레셋의 다곤 신에게 제물로 바쳐집니다. 근데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그 법궤가 들어간 다곤상의 머리가 자꾸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블레셋 사람들이 놀란 거죠. 이게 뭔 일이지?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를 알고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돌아오는 과정까지가 기록된 게 4장부터 7장까지 얘기가 돼요. 이 4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단지 법궤만 들고 나가는 거 아닌가? 이 성경책만 딱 들고 그냥 덜렁덜렁 이러고 오는 거 아닌가? 이 성경책 들고 온다고 예배 잘 드린 건 아니지만 요즘은 그래도 성경책도 안 들고 오는 분들도 많으니까 주일날 올 때는 요거는 좀 들고 왔으면 좋겠고 못 들고 오면 내 거 그냥 여기다 놓고 다녀서 이렇게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거룩하고 대단하고 이건 아니라 마음을 드러내는 표시니까요. 이번 주일에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이 아니라 2024년 5월 19일 날 나는 예배 드렸다 라고 나도 말하고 하나님도 그날 예배는 내가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드렸는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예배인데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아무리 거대한 성전에 앉아 수천 명, 수만 명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도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그것은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내 평생에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법궤를 빼앗겨도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법궤가 있으나 없으나 진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구화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본질이 없는 예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나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